잠언 3장 5절 6절을 제가 읽었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옛날에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성경 암송 구절에 딱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이 성구를 잘 암송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성구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예수님에게서 배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가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잠언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아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훈들이 빼곡하게 들어있는 걸 알게 됩니다. 아들아 이렇게 부를 때도 있죠.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 오늘 이 성경 구절만 우리가 잘 숙지하고 잘 배워도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우리가 탁 붙들고 갈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이 길은 큰 대로가 아니라 작은 샛길까지 다 포함합니다. 우리가 나갈 때 어떤 큰 길뿐만 아니라 작은 길이 있죠. 큰 웨이가 있는가 하면 파스가 있단 말이죠. 골목길. 그 길을 다 지도해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참 중요한 약속이죠.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우리 성인들도 하나님이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 지도해 주신다는 것은 이처럼 놀랍고 복된 약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는 앞에 바로 짧은 구절이지만 세 가지 명령이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 명령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거는 명령이에요. 그냥 suggestion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엎드려 자신을 내맡기는 겁니다. 그냥 적당하게 옆에 걸쳐놓는 것이 아니라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다 내던지는 겁니다. All your heart라고 그러죠. heart. All your heart. 그러니까 우리의 heart가 하나잖아요. heart가 뭐 플루럴이에요? heart가 3개 있는 사람, 2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all your heart라고 그러겠어요? 우리의 이 마음은 얼마든지 나누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가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뚝 떨어져서 서울 플라자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축구장에 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잠을 잘까 하고 눈을 감는 사람도 있죠. 우리 하트가 얼마든지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ll your heart라고 할 때 내 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어른들의 경우에 직장만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도 의뢰한다. 전 영역이에요. 우리들은 마음이 잘 나누어져요. 그렇죠? 어떨 때 어떤 일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다가 어떤 때 다른 일은 전혀 의뢰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일, 전 존재 우리의 범위, 우리 자신의 존재 범위, 우리의 일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공부하기 전에 시험 칠 때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홈워크를 할 때도 의뢰하고, 직장에 어플라이 할 때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시작했을 때도 의뢰하고, 모든 영역에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경우에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뢰하지만은 자녀 문제는 별로 의뢰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이렇게 마음이 나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라. 두 번째 명령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바로 이어진 7절을 한번 볼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굉장히 스트롱한 명령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앞에 와서 여러분 아버지라도, 그렇죠? 여러분 선생님이라도 와서 너 너무 지혜로운 척 하지 마. 이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내가 그래도 한글학교, 한인 학교의 교장인데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선생님의 총명을 의지하지 마세요. 혼자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면요, 기분 진짜 불쾌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다 생각해야 되고 우리의 명철과 지혜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믿는 것을 막 붙들고 살아갑니다. 뭘로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해요? 우리의 지혜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명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도 중에 굉장히 으뜸되는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재산을 달라. 이 나라를 이렇게 더 영토를 넓혀달라 하지 않고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6절에 똑같은 말을 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더 기분 나쁘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도 우리의 이런 명철이나 지혜를 무시하거나 우리의 판단하는 사고 구조를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지 말라. 내 생각이 있죠. 이게 절대적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방송 볼 때 어떤 사람이 무슨 강연을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딱 보고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 저 사람 말은 도저히 동의가 안 돼. 그렇게 판단이 딱 들 때가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다르게 생각할까요? 왜? 왜 그 사람은 절실하고 진지하게 자신 있게 이렇다 하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왜 우리는 저런 말을 하고 있어? 나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어떤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서 어쩌면 오히려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그토록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인가?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고체계 속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갇혀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리십니까? 실상 그래요. 우리는 너무 다른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내 사고체계는 다른 사람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어떤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는 이유는 그럴 만합니다. 왜냐하면 세계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병아리, 닭이 오리가 노는데 계속 쫓아다닙니다. 병아리가. 그러다가 이 덕들이 점점 커서 오리가 되어서 물에 풍덩 들어가죠. 그런데 이 병아리는 나중에 커서 닭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놀다가 오리들이 물에 들어가니까 그 병아리가 닭이 되었는데 물에 풍덩 들어가요. 그리고 그 위에 클립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가 뭐라고 생각하든지 너는 그것이 맞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닭으로 태어났지만은 병아리지만은 너가 덕이라고 생각하고 헤엄치고 덕과 함께 오리와 함께 놀아서
자라서 같이 헤엄칠 수 있으면 너는 덕이야. 맞아 하는 것이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관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람으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남자나 혹은 여자로 나의 이 유니크한 김 누구, 이 누구, 박 누구로 만드셨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비전을 가지고 얼마든지 나를 개발할 수 있지만은 내가 갑자기 어느 날 여자라고 선언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헤엄을 치고 들어가도 닭은 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 세계관이 다른 것으로 어떤 극히 다른 결론에 이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같은 성경을 읽고 한 성령을 믿으며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왜 우리는 그렇게 의견 충돌을 겪고 왜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걸까요? 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게 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지는 현재 소신대로 그 이유는 바로 상대방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단지 상대방의 사고방식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켜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 또한 점검하고 점검되어야 합니다. 이 점검이 가능한 유일한 주체는 나 자신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점검을 받아야 돼요. 누가 아무리 나를 점검해도 내가 점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꾸 물어야 됩니다. 왜 나는 이 생각을 그렇게 강하게 붙들고 있는가? 내가 다투는 이 생각은 어릴 때부터 내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서, 어떤 형들에 의해서, 어떤 집단에서, 혹은 어떤 교단에서 물려받은 생각일 뿐은 아닌가? 나야말로 나의 의견을, 내 의견만을 절대적으로 붙든 독단적인 사람은 아닌가 하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이어서 던져야 할 다음 질문은 나의 이 의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하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진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대학에 1, 2학년만 지나면 철학 개론 이럴 때 좀 듣는 이야기인데 플라톤의 국가에 대해서 그 국가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 들어보신 적이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동굴의 비유, 케이브, parable of cave예요. 근데 그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 있는 죄수들의 이야기예요. 거기는 희미하게 그냥 타오르는 불빛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불빛이 벽에다가 그림자를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예요. 불빛이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가 이렇게 어른어른하게 비추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현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인식, 그들의 지식은 벽 위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들 뿐이었어요. 그리고 벽 위에서 춤추는 저 그림자를 보고 자신들이 높은 수준의 진리를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다 저 높은 진리를 다 아는 사람이라 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들이 풀려나서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 속에 나오게 됐을 때 그들은 그림자가 아니라 사물들의 실제 그대로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태양의 빛이 그들의 의식 속에 비치자 동굴 안에서 그림자만 보면서 형성했던 그들의 관점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플라톤이 지식과 의견을 완전히 구분을 합니다. 그의 관점에서 의견이라는 것은 대낮에 한낮에 햇볕 앞에서는 절대 견딜 수 없는 벽 위에서 춤추는 그림자와 같은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라고 생각하는 그 의견도 단지 춤추는 그림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빛 아래서 견딜 수 있는가? 아니면 언제든지 사라져버릴 수 있는, 무너져버릴 수 있는 그런 그림자는 아닌가? 그러니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의 견해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어떤 명제를 탁 이야기할 때 나와 생각이 다를 순간 즉각적으로 아니라고 반응하지 마십시오.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은 마법에 걸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견해만 붙들고 절대 돌아보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경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실로 자신의 말이나 행동을 타인이 보는 것에 100분의 1만치라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이지 흔치가 않습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라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오류에 빠지기 쉽고 편견에 치우치기 쉬우며 미혹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단지 자기 자신의 견해만을 신뢰하거나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바로잡고자 하는 열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제게 겸손된 마음을 주셔서 제 기억이 다른 사람의 기억과 부딪힐 때 혹시나 하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들게 하소서. 나도 가끔 틀릴 수 있다는 영광된 가르침을 주소서. 17세기 수도사, 무명 수도사의 이 기도를 우리가 좀 늘 기억을 한다면 말 한마디 붙이기 힘든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음으로 이어지는 명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는 세 번째 명령입니다. 모든 길에서, 여기는 큰 길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는 모든 계획과 생각과 길에서, 삶의 방향과 선택과 행동 양식에서 하나님을, 그를 인정하라 하는 것인데, 이 인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교훈을 가지고 있는 재미있는 단어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acknowledge라고 되어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것의 원래 원어의 뿌리는 안다는 동사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고 깊이 연결이 되는 알미 있어야 됩니다. 이 안다는 것은 여러분 부부간에 아는 것과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권사님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하고 아는 것하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알잖아요. 내가 여러분 청소년들도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으로 깊이 연결되어야 한다. 누구예요? 내 아내예요. 자식도 아니에요. 아내예요. 정말로 성적으로도 몸이 하나가 되는 그런 관계,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그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경험적으로 깊이 안다 하는 의미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과 직결이 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러분이 안다는 이 지식이 믿음과 직결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죠. 예수님을 안다는 이것이 바로 얼마나 깊이 있는 믿음과 연관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를 인정하라 하는 것은 바로 이만큼 하나님을 알아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임재의식을 느끼고 하나님을 항상 경배하듯이 살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역하면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가를 이렇게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그분을 더 점점 깊이 알아간다. 매일의 사건 속에서 이 일을 인해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더 알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직원 투표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을 통해서 누가 되고 안 되고를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얼마나 더 깊이 알아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 들어갑니다.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게 지도하신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길을 지도하신다고 하니까 손을 잡고 이끌어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단어도 참 중요하고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지도한다고 할 때 손잡고 이끌어 간다. 가이드를 해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곧게 평탄케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의미죠. 내가 한별이의 손을 잡고 이끌어가는 것도 인도예요. 지도예요. 그러나 한별이의 손을 잡고 앞에 길을 다 평탄케 해주고 길을 내어준다는 건 전혀 다른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이거예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피할 길 엑바시스라는 이 단어는 엑바시스라는 건 하나님이 엑시트를 만들어서 데리고 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어서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해주신다. 시험 자체를 없애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서 나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다 하는 거예요. 엑바시스.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열어두신 출구로 인도에 가신다는 뜻이 내 길을 곧게 하시리라 하는 의미예요. 지도라는 것이 이리저리 가보렴이 아니라 그 길을 펴주신다. 곧게 하신다. 설교를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으면 그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합시다. 이때까지 다 신뢰했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새로 고민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버지를 all heart로 또 신뢰합시다.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그 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시다. 내 명철과 지혜 대신에 주님의 지혜에 굴복합시다.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을 알고 인정하는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시다. 하나님은 의롭게 준비하신 모든 하나님의 출구를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참되게 만족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청소년, 청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인들,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앞두고 있든지 하나님의 영화로운 인도하심을 믿고 기쁨으로 따라가며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